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온 우주에는 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이 우주 안에 12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별이 12돌인데 12돌로 시작해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비롯해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그 별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12돌입니다. 이렇게 천개 천체의 운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12돌로 시작해서 수많은 별들, 행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사람처럼 창조된 것입니다. 지구와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지구도. 지구가 5대양 6대주인데 우리 몸도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릴 때 1년을 365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체도 그 온도가 36도 5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이 지구가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게 1년 360을 기준해서 우리 몸도 36도 5분으로 하나님이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36도 5분을 넘어가면은 혈압이 높다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를 기초로 해서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12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12를 몸에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도 120이 정상입니다. 120을 넘어가면 고혈압, 120 밑으로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120을 유지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뇨 수치도 120을 넘어가면 높다고 하여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이 많은 것은 120을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체를 120도로 맞추신 것인데 그것은 12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주는 모두 다 12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 꼭 12지파가 되어야 하고 신약에 12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12제자가 있거나 12지파가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온 천체 우주를 12로 시작해서 12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기초고 12이 시작이고 12이 끝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12달로
온 전체 우주가 돌아간 것입니다. 1년 12달, 그리고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13달은 없습니다. 12달을 끝나면 또 다른 12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이며 이 전체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12로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약에서도 12지파가 필요했던 것이며 신약에서도 12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12진주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12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국도 12이고 이 지구도 12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시작 12월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천체가 돌아가고 천체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인간의 몸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12지파와 신약에서 12제자는 우주와 천체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12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2지파를 넘어가면 아니 되고 신약에서도 12제자를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딱 12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도 5분, 그것은 이 지구의 1년 주기가 365일이며 우리 몸도 36도 5분으로 그 온도를 맞춘 것이며 또 혈압과 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120으로 맞춘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태어난 것이 경기도 이천인데 그 이천에서 태어날 때 그 번지수가 12번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1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차가 120인데 12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운정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1205호로 들어갔습니다. 12층으로 제 집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강산으로 이사 왔는데도 그 집이 102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사 왔는데 이 집도 102호입니다. 항상 1, 2로 시작해서 1, 2로 끝나는 이런 나의 일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10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12가 등장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머나먼 우주 너머에도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행성의 사람들은 이 지구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행성의 사람들은 이 지구의 사람들보다 다른 이유는 그 행성의 사람들은 이 지구 사람들처럼 그 육체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사람들은 육체에 죄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행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구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지구로 날아올 때 UFO를 타고 날아옵니다. 그래서 UFO가 이 지구를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은 그 UFO를 보고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 외계인들을 만날 수 없고 그 외계인 물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멀리에서 이 외계인들이 이 지구로 올 때 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이 지구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가는 것인지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악해서 그 외계인들이 이 지구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 외계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외계인들이 이 지구의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결단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가 바로 갑니다.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모든 물질, 과학적인 것,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된 것, 문화, 예술 이러한 것들을 다 검사하고 이것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행성에 있는 외계인들,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이 지구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의 사람들의 문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저 너머에 있는 행성의 그 사람들의 그 문화, 문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문명은 너무 낮아서 저 멀리 있는 행성의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과 그 문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무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이 결단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구에는 이렇게 살상 무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살상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다른 나라가 침범할 때 그 무기로 막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살상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런데 저 멀리인 외계인들, 그들에게는 살상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살상 무기가 없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을 계시록이나 여기저기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 이 세상은 예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지구가 더럽혀지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회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결단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찌르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창세기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마귀가 준, 뱀이 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몸속에 뱀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뱀의 영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6,000년 동안 비극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끝맺기 위하여 사람 몸속에 있는 죄들을 모두 다 끝맺기 위하여 이제 이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불로소. 하늘의 유성들이 떨어지면, 하늘의 별인 그 유성이 떨어지면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찬란한 문화, 문명, 심지어 집들도 지금 100층짜리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빌딩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문명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저 멀리 있는 행성들은 이러한 문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문명처럼 이렇게 힘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문명이 아닙니다. 그 문명은 영원한 문명이고 결단코 사람들이 죽거나 해하는 문명이 아닙니다. 외계인들이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이상해 보고 아주 외계인들을 멸시하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 봅니다. 괴상한 존재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은 결단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외계 행성에는 결단코 죄가 없어서 이 지구의 문명과 달라서 그 행성에는 흔들림이나 무너짐의 그 문명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죄인들이 창조한 문명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창조한 이 문명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이 문명을 창조할 때는 이 세상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 자동차, 건물, 과거에 상상도 못하는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이 창조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3장까지만 7교회가 등장했다가 4장부터는 교회가 결단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 말씀이 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씻김받은 그 몸이 거룩히 된 자들은 결단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 안에 목사들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주님이 되었고 목사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들의 말을 듣지 그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밖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읍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벨소리를 다 하고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가 바로 성령의 음성을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죽고 부활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처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까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전에는 이 뜻을 몰라가지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방언을 할 때 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혀가 발라지는 소리,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령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5분, 10분 아닙니다. 최하 30분, 1시간을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2시간, 3시간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오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냥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의 몸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 절대 들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영의 감각, 영의 느낌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성경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은 절대로 성경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대로 해독되어지고 그 답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봐도 이 말씀이구나 그냥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설교집을 통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요일 날 설교할 때 그 설교집을 보고 설교합니다. 다 마귀의 설교, 죽은 설교들입니다. 결단코 성령의 사람들은 설교할 때 설교집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그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들의 입에서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선생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심판 받는다고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다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목사들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다 신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을 떠받치고 목사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아닙니다. 직분자입니다, 다. 그런데 모르고 목사들이 자기들이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에 기록할 때 모든 목사들도 직분자라고 했지 목사들을 주의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음성입니다.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또 어린 양이 끝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의 이 모든 예언들의 말씀들은 비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내가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성령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디 있다는 것 대강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과거에 구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은 몇 장 몇 절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계시록에 몇 장 거기에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신도들처럼 딱 성경을 몇 장 몇 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백독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오지 않으면 그 성경 백독, 천독해도 그 죽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소설책 읽은 거나 다르고 없습니다. 성경 소설책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말씀들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그 지식의 말씀이 하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 되었을 때, 지식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하나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했던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과 사람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어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은 바로 사람이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인간의 죄를 멸하고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귀신, 뱀들을 모두 이제 멸하고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귀신과 마귀들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잠시 무정행에 가뒀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깨냈다가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저 악한 마귀 귀신들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권능자이며 온 우주 안에 가장 천체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경에 처해 있고 악한 마귀 귀신들이 자기들을 괴롭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 기도하고 영의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쓰러지고 날아가고 깨어지고 먼지처럼 가루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결단코 마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져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하나님하고 죽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심판자의 심판을 모두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신 것입니다.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귀신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그 음부의 권세가 다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귀신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예수님이 땅에 들어가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어서 귀신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기와 같은 귀신들이 되는데 그 귀신 같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아주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오면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무정에게 보내고 지옥에 보낼 때 예수님의 권세 안에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고통을 면하려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다 물로 가서 죽었습니다. 돼지만 죽었지 귀신들은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귀신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귀신들은 제일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그들에게 명할 때 무저행으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할 때 귀신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권능자로서 권세자로서 모든 권세의 능력과 모든 권세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아니 됩니다. 더 하나님 부릅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 권세와 권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지구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 천국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심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내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낸다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으로 변할 것이며 새 세상이 오면 더욱 아름답고 저 멀리 있는 행성과 같이 이 지상에도 이제 온전한 세상,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영원한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700~800년, 1000년 가까이 다 삽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결단코 무기는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되면은 결단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이 결단코 없습니다. 핵폭탄이나 수리탄 그리고 총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총칼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총칼,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강해야만 그 죄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천년세계 그 아름다운 죄가 없는 세상에 들어갈 때는 결단코 무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여기저기에서 칼과 무기들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은 다 박살이 나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은 영원히 사라지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옵니다. 사람들이 창조한 문화는 영원히, 문명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 문화재 하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며칠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문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끼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러한 문화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지구가 이제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3대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땅이 드러나고 이 지상에 있는 땅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바다에 있는 땅들이 다 드러나고 이 넓은 바다에 있는 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상에 있는 땅들이 땅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틀란스 문명이라고 하면서 바닷속의 그 과거의 문명들을 찾아보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지구의 수많은 문명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땅속으로. 그리고 새로운 땅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영원한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장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 자기장이 망가지면 이 지구는 끝장이 납니다. 남과 북이 있고 북과 남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자기장이 남쪽으로 내려갔고 남쪽에 있는 자기장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곳에는 또 가물고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다 자기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매일 무슨 데이터나 작성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과학자들이 아주 돌다가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영으로 볼 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로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이 지구에 어떻게 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맞추지만 그것 뜻이 아닙니다. 이 자기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인간들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사람의 몸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 지구와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깨어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